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아멘. 예,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계몽주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 사조였는데 18세기, 19세기에 이것이 발전하면서 많은 신학을 공부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 학문에도 굉장히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영향행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그것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쓰여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 원래 성경에 있었던 것이고 무엇이 나중에 첨가된 것인가, 이것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첨가된 거는 다 없애버리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남기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학자들은 대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원래 여호수아서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야기는 사실은 5장과 6장 사이에서 보면 갑자기 약간 좀 뜬금없이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 앞부분에 12절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제 여리고 정복의 모든 준비가 다 마쳤어요. 이제 나올 거는 실제로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는 것이 나오면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6장 2절부터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약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렇게 생각했던 학자들은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극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대부분 나오는 주석을 읽어보면 대부분 이런 입장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오늘날 이 본문을 주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본문이 있어야 이 본문이 5장과 6장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의 일종의 서론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맥락이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은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지만 결국 이것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으로 우리가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여리고 정복을 앞둔 바로 이 직전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난 그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군대 장관이 나타난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그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이 성경 기자가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사건을 서로 의도적으로 연결지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두 가지 사건 가운데 동일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둘 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분명한 어떤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기 바로 직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일이었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기 전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 여리고성 정복의 사명을 수행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수행해야 될 그들의 사명은 그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 거죠. 강력한 대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지역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가장 막강한 그리고 가장 그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수행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이 칼을 손에 빼어든 군대 장관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지. 우리를 위해 싸우러 왔느냐 저쪽 편을 위해 싸우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아주 흥미롭게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아니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너희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 보내셔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군대 장관 싸우러 온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여호수아 편에서 서 있는 싸움도 아니고 여리고 편에서 서 있는 싸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싸움은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여리고 정복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리고 전쟁을 그냥 보면 이스라엘과 여리고 사람들의 무력 충돌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싸움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싸움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손에 칼을 쥐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휘관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진짜 지휘관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진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종종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룻과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이제 보아스 룻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결혼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죠. 성문 앞에서 장로들 데려다 놓고 그리고 나서 네가 기업을 물으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갈까 해서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자기 발에 신을 벗어서 그것을 보아스에게 건네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양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려놓겠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 너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그죠? 아말렉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긴 용맹하고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가 가지고 있었던 용맹함과 전략과 뛰어난 어떤 너의 생각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명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뛰어난 장군이었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약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싸움은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성을 굳게 닫고 이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싸움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어가기만 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교훈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대면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마도 여리고 전쟁이 마치 자기의 전쟁인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지략과 자기의 어떤 전쟁의 방법론을 동원해서 싸우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앞에 도달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걸 우리가 정말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려웠다면 아마도 무기를 가지지 않고 성을 뺑뺑 돌기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고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와 위기들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 시야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장애인 그 캠프 자원봉사를 위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간 일이 있었는데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하면은 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마침 이 출발하는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서 저 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인솔 해야 되나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슉 날아가다 보니까 참 놀란 건 뭐냐면요. 비구름을 뚫고 딱 올라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그걸 보고 제가 딱 직감한 게 뭐냐면 이 비구름이 언젠가는 가시겠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제주도에 딱 내리니까 너무나 날씨가 화창하고 너무나 좋은 날씨였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눈에는 비구름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비구름 뒤에는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마 제가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걱정을 했을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떡하지? 비가 오면 어떡하지?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구름을 건너서 비구름 위에 있는, 비구름을 초월하는 그것을 보고 나니까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제한된 시선으로는 당장 눈앞에 있는 비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 그것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초월하여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욥이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사의 시종이 자기들을 붙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온 사방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그 시종의 눈을 열게 합니다. 열게 하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을 가득 메우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의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여호와가 한 말이 무엇이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리는 종종 역설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버려야만 얻을 수 있고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비로소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 싸움은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나의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업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키우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론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누가 주인인지를 생각하라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또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주님, 이것만은 제가 포기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 그렇죠? 이것만은 놓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또 우리 교회 또한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와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기쁨이 넘치는, 그래야 해서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